우리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당신은 행복한 사람입니다. 우리 행복 쉽게 이야기하는데요, 또 행복을 다 원하는데요, 행복이란 뜻 속에는 세 가지 단어가 있습니다. 행복의 완전체를 이루기 위해서는 기쁨과 만족과 보람을 가져야 됩니다. 그 중에 제일 중요하다고 할 수 있는 것은 바로 기쁨입니다. 행복하십니까? 이 말은 기쁘십니까? 이 말이에요. 우리는 행복한 사람입니다. 이 말은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은 우리는 즐겁고 기쁜 사람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중요한 교훈을 던져주고 있습니다. 오늘 거듭거듭 즐겁고 즐겁도다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로마서 5장 2절 3절에 보면은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고 즐거워한다. 그뿐만 아니라 환난 가운데서도 즐거워한다 그랬습니다. 얼마나 귀한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고 기뻐하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환난 가운데서도 기쁨이 충만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항상 기쁨 있게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여기 즐거워한다는 이 헬라어 단어는 그냥 단지 조의를 이야기하는 게 아닙니다. 더 깊은 뜻은 자랑한다는 뜻입니다. 외적으로 자랑한다는 거예요. 내적으로는 기쁨이 있고, 기쁨이 넘쳐나서 자랑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결혼기념일 날 사랑하는 남편의 아내에게 참 다이아 반지를 했어요. 그래서 동창회 나가가지고 자랑을 하는데 또 이렇게 대놓고 자랑할 수가 없어서 아이고 요즘 머리가 조금 아파요. 안 봐도 자꾸 머리가 아프다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왜? 손에 다이아 반지 좀 보라고. 여러분, 하나도 안 웃네. 예. 여러분, 내 속에 정말 다이아 반지를 받았을 때 기쁨이 있는 거죠. 당연한 거죠. 이게 자랑하고 싶은 거죠. 그렇습니다. 정말 여러분, 예수 안에서 여러분 기쁨이 있으면 자랑해야 돼요. 사도 바울은 예수 때문에 기뻐하고 예수를 자랑한 사람이에요. 빌립보서는 옥중에서도 기뻐하고 나는 십자가만 자랑하겠다. 예수만 자랑하겠다. 오늘 그러한 은혜가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왜 전도합니까? 왜 선교합니까? 내 속에 구원의 기쁨이 넘치니까 이 구원의 복음을 전하게 되는 것이죠. 따라합시다. 즐겁고 즐겁도다. 그 찬송 있잖아요. 기쁘고 기쁘도다. 항상 기쁘도다. 아멘. 내 주께 왔사오니 복 주시옵소서. 오늘 그 시간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즐겁고 기쁘고 기쁜 그 이유가 있어요. 행복한 이유가 있어요. 오늘 본 말씀 로마서 5장 1절에서 5절 말씀 중심으로 그 기쁨의 근원을 한번 파헤쳐 보면 좋겠습니다. 먼저 1절에서 2절입니다. 그 기쁨의 근원은 바로 뭐냐?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었다는 것이죠. justification, 칭의라고 이야기하죠. 이건 법정적인 선언이죠. 우리가 아무런 자격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완전하지도 못한데, 완벽하지도 못한데 너는 의인이다. 네 모든 죄가 사해졌다고 그렇게 선언을 하는 거죠. 로마서 5장 1절을 먼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아멘. 그 기쁨의 출발점이 어디서 시작됩니까? 믿음인데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의롭다함을 얻었다 그랬어요. 그러므로, 이게 중요한데, 그러므로라는 것은 1장에서 로마서 1장에서 4장까지의 결론일 뿐만 아니라 4장의 결론이고, 더 좁게 이야기하다면은 로마서 4장 25절에 이어서 나오는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뭐가 그러므로입니까? 로마서 4장 25절에 예수님은 우리의 범죄함 때문에 내어준 바가 되고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해서 살아나셨다 그래서 이것을 내가 믿을 때에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으신 그 죽으심이 내 죄 때문에, 내 형벌 때문에 죽게 되고
예수님이 나의 의롭다 하심을 위하여 살아나셨다는 겁니다. 아멘이십니까? 그래서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었다. 율법의 의로움을 얻는 게 아니고 인간의 선행이나 노력으로 의롭다함을 얻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뭐가 복입니까? 행복입니까? 로마서 4장 7절에서 8절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누가 복된 자냐? 불법의 죄를 사하심을 받고 그 다음에 그 죄를 죄로 여기지 아니하고 그리고 죄를 하나님께서 너는 죄가 없다고 인정한 사람이 복 있는, 그게 바로 칭의를 설명해 주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을 받았다. 따라합시다. 의롭다 하심을 받았다. 이것은 부정과거 시제입니다. 그리고 수동태입니다. 이것은 뭐냐? 과거 어느 시점에 단회적으로 일어난 사건이에요. 이것은 취소될 수도 없고 반복될 수도 없어요. 한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예수를 믿을 때, 로마서 4장 25절을 믿을 때에 그냥 의롭다고 칭해주는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법정적인 선언이에요. 이건 취소할 수가 없어요. 단번에 일어난 이 구원의 사건인 것입니다. 이건 수동태예요. 내가 그냥 선물로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이야기예요. 여러분, 그 은혜가 있게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뻐하게 되기를 축복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그럴 생각을 가질 때가 있어요. 예수님이 과거, 현재, 미래 모든 죄를 용서했다 그러는데 이런 거 아니야? 과거의 모든 지은 죄는 예수 믿기 전에 지은 죄니까는 주님이 깨끗하게 용서해 주고 벌도 주지 않지만은, 그러나 예수 믿고 난 후에 지은 죄, 그것은 벌 주는 거 아니야? 이런 생각을 가질 때가 있단 말이죠. 여러분, 하나님은 두 사람에게 다 벌 주지 않습니다. 예수님에게 벌을 줬다면은 그 믿는 자에게는 더 이상 벌이 없는 줄로 믿습니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과 더불어 화평을 누려야 되는데 의롭다 하심의 결과는 뭐냐? 화평이에요. 자유예요. 하나님과 더불어 원수되었던 우리들입니다. 로마서 5장 10절에 원수되었을 때에 화목제물로 예수님이 죽으셔서 우리가 화평을 누리는 거예요. 여러분, 과거, 현재, 미래 모든 죄는 이미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지고 벌받은 줄로 믿습니다. 지난주에 형벌은 없다 그랬죠. 그래서 이렇게 외치자 그랬어요. 따라합시다. 예수님이 벌받았다. 예수님은 저주받았다. 그렇다면 나는 벌받을 필요가 없고 나는 저주받을 필요 없어요. 왜? 나 때문에 형벌과 저주를 받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화평을 누리게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하는 것입니다. 죄책감으로 살아가지 마세요. 과거, 현재, 미래, 어떻게 그게 모든 죄가 사하질 수 있느냐? 저를 보십시오. 제가 설명을 해드릴게요. 인간 세계에서, 시간 세계에서는 과거, 현재, 미래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영원한 세계에서는 과거도 없고 현재도 없고 미래도 없어요. 그냥 영원히 있는 거예요. 굳이 말한다면, 영원을 설명한다면 따라합시다. 영원한 현재. 그러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피 흘려 돌아가신 사건을 믿을 때에 영원한 현재, 영원한 시간 세계 속에서 하나님 우리의 과거, 현재, 미래 모든 죄를 다 용서한 줄로 믿습니다. 자유함을 누리십시오. 할렐루야. 정죄감에 시달리지 않게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로마서 8장 1절 2절 말씀처럼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은 결코 정죄함이 없다. 할렐루야. 예방을 받은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2절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2절 시작. 또한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믿음으로 서 있는 이 은혜에 들어감을 얻었으며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고 즐거워하느니라. 할렐루야. 여러분,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았다는 이 은혜 속에 이제 하나님과 막힌 담이, 죄의 담이 무너지고 하나님과 평안을 누리고 뿐만 아니라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믿음으로 서 있어야 돼요. 여러분, 믿음으로 굳게 서 있게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은혜의 보좌 앞으로 들어가게 되기를 바랍니다. 자격이 있어서가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의인이 되었다는 그 자격 때문에 지금도 여전히 부족하고 우리는 연약하지만은 히브리서 4장 16절 말씀처럼 긍휼하심을 얻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거기 담대하다는 것은 언론의 자유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피공로 있고 히브리서 10장 19절에 담대하게 우린 앞에 나아가서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면서 즐거워하는 거예요. 여러분, 원래 우리는 로마서 3장 23절 말씀처럼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했다고 그랬어요. 그러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그 은혜로 의롭다함을 얻은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며 오늘도 우리는 즐거워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여기 말씀 속에 1절에 의, 따라합시다. 의, 2절에 화평, 그리고 2절 말씀에 즐거움. 여기 1절에 의, 화평, 즐거움, 기쁨. 여기다 동그라미를 치면은 이게 무슨 말이냐? 천국이라는 거예요. 천국의 특징은 뭘까요? 슬픔, 눈물, 아픔, 이게 아니에요. 기쁨이에요. 하나님과 영원토록 거하는 기쁨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14장 17절 말씀에 하나님의 나라는 먹고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서, 따라합시다,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여기 먹고 마시는 것이 필요 없다는 게 아니에요. 저 원문의 저 전체 뜻은 뭐냐? 교회 안에서 먹고 마시는 문제 때문에 서로 정죄하고 서로 판단하고 서로 싸우고 그러지 마라. 구약시대에 먹고 마시는 문제, 이거 먹으면 안 된다, 저거 마시면 안 된다, 이런 것 때문에 교회 안에서 싸우지 마라. 하나님의 나라는 그런 게 아니다. 성령 안에서, 따라합시다, 의와 평강과 희락이다. 아멘. 그래서 천국의 기쁨이 넘쳐난 우리 모두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하는 것입니다. 자, 두 번째 원인이 있어요.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이유가 환난이 오히려 소망을 이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3절 4절인데, 자, 3절 먼저 3절 4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다만 이뿐만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서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니라. 아멘. 자, 보세요. 환난이 좀 여러분들이 좀 이렇게 무슨 소리가 나죠? 이거는 새 소리도 아니고 방송에서 나온 소리도 아니에요. 지금 누가 함께 예배 드리고 있느냐? 너구리가 예배 드리고 있습니다. 저 천정에서. 그래서 지금 덫을 놨는데, 지난번에도 한번 잡았는데 완전히 못 잡은 것 같아. 그래서 이 너구리가 지금 기뻐 찬송하고 있습니다. 쟤네들이 지금 갇혔어. 지금 갇혔어. 이제 이번 주간에 이제 잡아서 보호소에 보낼 텐데, 자, 따라합시다.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여러분, 환난이 정말 즐겁습니까? 기쁩니까? 그런데 환난도 기쁜 이유가 있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2절 말씀에 영광을 바라보고 즐거워하게 하는 이유가 있어요. 이거는 마치 은혜 보좌 앞에서 하나님 만나며 예배드리며 신령한 기쁨을 누리는 거예요. 그런데 언제까지 산 위에서 여기가 좋사오니 할 수가 없어요. 산으로 내려가야 돼요. 산에는 귀신, 산 아래는 귀신 들린 자, 병든 자, 난리법석이에요. 그들을 고치러 가려면은, 세상으로 가려면은 환난이 있어요. 너희가 세상에서 환난을 당한다 그랬어요. 요한복음 16장 33절에. 그러니까는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고 기뻐하는 이유는 바로 뭐냐? 이 환난 가운데서도 기뻐하고 예수님을 자랑할 수 있도록, 그래서 은혜 주신 줄로 믿습니다. 예배 때 기뻐하고 집에 가서는 신경질 내고 일터에 가서는 짜증내고 걱정한다면은 그거는 예배가 성공한 게 아니에요. 예배 실패자예요. 오늘 이 예배가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고 임재 속에서 기뻐하고 즐거워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또 회사에 가고
삶의 치열한 터전에 갔을 때 내 마음에 들지 않을 때도 있고 경제적인 어려움, 질병의 어려움이 있지만은 그 가운데서도 기뻐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오히려 자랑하게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고린도후서 12장 9절 말씀에 나의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나의 능력이 너의 약한 데서 온전하여짐이라. 이러함으로 내가 도리어 크게 기뻐하고 나의 여러 연약한 것들을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그렇습니다. 가시 때문에 막 괴로워하며 기도하다가 그 가시의 은혜가 내게 족하다 할 때에 그런 기뻐하면서 약한 것들을 자랑하잖아요. 환난 가운데 즐거워하잖아요. 여러분, 환난 가운데 즐거워할 이유는 여기 3절 말씀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환난은 인내를 낳고 인내는 연단을 낳고 연단은 소망을 낳는다. 따라합시다. 환난은 인내는 몰라요? 연단을 낳고 연단은 몰라요? 소망을 이루게 되는 거예요. 프로듀스, 계속 낳는 거예요. 그러니까 환난만 바라보지 말고 내가 환난을 통해서 인내를 배우게 되고 인내를 배우게 되고 여기서 연단을 통해서 나는 결국은 뭐예요? 소망이 낳는다. 할렐루야. 내게 소망이 생기는 거예요. 환난 때문에 절망하는 것이 아니라 환난 때문에 결국은 나는 새로운 희망을 시편 39편 7절에 내 소망은 오직 주께 있나이다. 내가 무엇을 바라겠습니까? 나의 소망은 오직 주께 있나이다. 로마서 8장 18절에 현재의 고난은 장차 나타날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도다 하면서 미래와 희망을 가지고 새 출발을 하게 된다는 이야기인 것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단어가 있습니다. 이 연단이라는 것은 뭐냐? 환난을 통해서 인내를 통해서 연단을 통해서 소망을 이루는데 여기 연단이라는 것은 영어 성경에 여기 캐릭터라고 그랬는데 잘 번역을 했어요. 그냥 디스플린 이런 훈련이 아니고 캐릭터예요. 이건 뭐냐? 품성을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는 환난을 통해서 인내를 배우면서 그 과정 속에서 나의 모난 것들이 다 깎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형상, 맏아들의 형상, 로마서 8장 29절에 그 형상, 내한테서 예수의 모습이 나오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절망할 수밖에 없는 상황 가운데서도 희망을 가지고 근심할 수밖에 없는 가운데서도 기뻐하고 아무것도 없는데도 나눠주고 베풀고 바보같이 살아가는, 남을 섬기며 베푸는 그런 캐릭터가 나에게서 생기면서 오직 주님께만 소망을 두게 될 줄로 믿습니다. 로마서 12장 12절입니다. 소망 가운데 즐거워하고요, 환난 가운데 참으며 기도에 항상 힘쓰라. 이 말은 기도에 항상 힘쓸 때에 환난 가운데서도 참게 되고 그렇게 될 때에 소망 가운데서도 즐거워한다는 이야기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난 한 주간에도요, 교회 안팎으로 어려움이 있었어요. 왜 그럴까? 저는 요즘 창세기를 바라보면서 야곱의 그 험악한 세월, 창세기 47장 9절에 험악한 세월을 살았다고 130년의 생애가 험하겠다고 그는 애굽 왕 바로 앞에서 이야기를 하면서 오히려 복을 빌어주고 나오잖아요. 얼마나 당당합니까? 내 인생이 힘들고 어렵다고 해서 기죽지 마시고 오히려 복의 통로로 살아가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환난에는 우리의 믿음을 공격하는 게 아닙니다. 환난은 우리의 믿음을 무너뜨리는 게 아닙니다. 환난은 우리의 믿음을 견고하게 하고 성숙하게 하고 더 깊은 믿음의 세계로 나가게 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환난을 바라보는 태도와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바라는 태도가 달라요. 여러분, F.B. 마이어라는 목사님은 사랑하는 아내를 잃었어요. 너무나 큰 슬픔에 빠졌어요. 그때 그가 깨달은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내 인생의 장을 찢으신 것이 아니라 새 장을 쓰기 위해 넘기신 것이다. 얼마나 참 성숙된 믿음의 태도입니까? 사는 아내가 죽었는데 하나님이 내 인생의 페이지를 찢어버린 게 아니라 새로운 페이지를 열어주신 것이다. 거기서 희망을 가지고
모든 슬픔을 이겼어요. 여러분, 경제적으로 무너졌습니까? 인간관계가 무너졌습니까? 힘듭니까? 이것은 차라리 찢어버리고 싶다. 내가 찢어버리고 싶고 그냥 항정 확 찢어버리고 싶다. 아닙니다. 합력하여 선을 이룰 줄로 믿습니다. 환난은 인내를 낳고 인내는 연단을 낳고 연단을 소망을 낳는 것이 뭐냐? 새로운 페이지를 하나님께서는 계속 써내려 가시고 우리를 통해서 마치 그 영광에 참여하게 해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런 의문이 들어요. 나는 소망을 가졌는데 하나도 이루어진 것이 없다. 오히려 어떤 사람은 희망을 안 가져가려고 그래요. 왜? 희망에 배신당하니까. 그래서 여기 중요한 게 뭐냐? 여기 5절 말씀입니다. 즐겁고 기쁜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 세 번째 이유, 5절 말씀에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사랑이 마음에 부어졌기 때문이다. 5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아니함은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은 바 되었다 그랬어요. 얼마나 놀라운 이야기입니까? 여기 부끄럽게 하지 아니한다는 이 단어에 보면은 낙심하게 하지 아니한다, 실망시키지 아니한다, 절망시키지 않는다. 세상의 소망은 우리를 절망하고 배신하지만은 하나님께 대한 주신 소망은 절대 우리를 배신하지 않습니다. 낙심하지 마십시오. 왜 그러느냐?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확 부어졌기 때문에 그래요. 그 사랑 속에서 소망이 열매를 맺을 줄로 믿습니다. 여기 하나님의 사랑이 부은 바 되었다. 따라합시다. 부은 바 되었다. 하나님의 사랑이 어디에 부은 바 되었습니까? 우리 마음에 부은 바 되었어요. 마음에 부은 바 되었어요. 여러분, 그런 말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현찰을 주시는 분이 아니라 약속음을 주시는 분이다. 따라합시다. 하나님은 캐시를 주지 않고 약속음을 주신다. 약속음은 반드시 그 음대로 되는 거예요. 이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당장에 캐시 달라고 했는데 캐시 안 준다고 해서 하지만 하나님 절대 캐시를 주는 법이 없어요. 약속음을 줬으니 믿음을 가지고 소망을 가지고 하나님의 사랑을 믿어라. 할렐루야. 내가 너를 결코 버리지 아니한다. 아멘이십니까? 하나님이 도와주실 줄로 믿습니다. 소망을 이루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은 바 되었어요. 이거는 완료 수동태예요. 이건 어느 한 점에 내가 믿음으로 어렵다함을 받았던 순간에 그때부터 하나님이 사랑을 부어줬어요. 그리고 단회적이 아니고 계속해서 믿음으로 어렵다함을 받았다는 것은 이미 이루어진 사실이에요. 부정과거 시제예요. 과거에 한번 탁 일어났어요. 취소될 수 없어요. 그러나 그때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확 부어져 가지고 그때부터 어떤 경우에서도 하나님은 사랑을 빼앗아가지 아니하고 계속 사랑을 부어주고 계십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넘쳐나서 그래서 기쁘고 사랑의 기쁨 속에서 이것을 자랑할 수밖에 없다는 이야기인 것입니다. 오늘 이 예배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사랑이 부어지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행위와 관계없이 하나님의 사랑은 계속 부어지고 있는데 이걸 깨닫느냐 못 깨닫느냐 따위 뿐이지 여러분 속에는 평화도 있고 여러분 속에는 의도 있고 여러분 속에는 기쁨도 있고 여러분 속에는 사랑도 있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라는 것입니다. 계속 흘러 넘칠지어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을 내가 뭘로 확인할 수가 있겠어요? 딴 거 없습니다. 여기서부터 출발되어야 돼요. 로마서 밑에 내려가본 5장 8절 말씀입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뭐요? 확정했다 그랬어요. 이건 변할 수도 없어요. 내 부족하더라도 연약해도 환경이 어떻든 간에 상관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성공만을 위합니다. 거기 사랑이 필요 없어요.
자기 사랑, 돈 사랑, 쾌락 사랑, 디모데후서 3장 1절에서 5절. 그래서 고통당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자기 사랑, 돈 사랑, 쾌락 사랑이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할 수밖에 없다. 그래서 이것은 성령의 능력으로 되는 거예요. 성령의 능력으로. 따라합시다. 성령의 능력으로. 내가 어떻게 마태복음 5장 44절에 원수까지 사랑합니까? 내가 어떻게 마태복음 18장 22절에 70번씩 7번씩 용서합니까? 어떻게 마음 다해 마태복음 22장 37절에 마음 다해 힘 다해 목숨 다해 뜻 다해 사랑합니까? 이건 불가능한 거예요. 수동태입니다. 과거로부터 계속해서 부어지고 있기 때문에 이것을 믿음으로 아멘 받을 때 이것이 나에게 실제가 되어가지고 여기서 우리는 말씀대로 살 수 있는 능력이 생길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나는 왜 기뻐합니까? 딴 거 없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의 기쁨은 눈에 보이는 데 있는 게 아닙니다. 손에 잡히는 데 있는 게 아닙니다. 따라합시다. 믿음, 소망, 사랑이다. 이게 기쁨의 근원입니다. 오늘 여러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보세요. 여기 1절에 믿음에다가 동그라미를 치세요. 믿음. 그리고 2절에 믿음. 그리고 소망. 3절 말씀에 환난은 인내를 낳고 인내는 연단을 낳고 4절에 들어갑시다. 소망. 그리고 5절에 뭐예요? 이 소망이 부끄러지 않는 하나님의 사랑. 들어갑시다. 믿음, 소망, 사랑. 이 속에 기쁨이 있고 사랑이 있는 거예요. 릭 워렌 목사님 이런 말을 했습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기쁨은 문제의 부재가 아니라 하나님의 임재의 결과다. 아무런 문제가 없어서 기뻐하고 문제가 있어서 슬퍼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임재 때문에 나는 기뻐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어디에 계실까? 오늘 여기 본문 말씀에 줄을 한번 치세요. 1절에 예수 그리스도, 2절에 하나님, 그리고 5절 말씀에 하나님, 성령님, 성부, 성자, 성령과 더불어 믿음, 소망, 사랑. 성부, 성자, 성령이 어디 계십니까? 내 믿음 속에, 내 소망 속에, 내 사랑 속에 삼위일체 하나님이 거하고 계십니다. 거기서 참된 기쁨과 자랑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